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제가 IMF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 감기를 두려워하여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하여 좌우를 잘 살피는 것, 이러한 두려움들은 필요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두려움인가 하면 완전히 비정상적이며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암이나 기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갑자기 우한을 당하여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등등 이유 없는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포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란 그대로 내버려 두어 방치할 수 없는 무서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두려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의 체험입니다. 욥은 그 신앙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성도면 오늘날에도 최고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삽시간에 어느 하루에 자손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불치의 병이 들어 쫓겨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우리 욥기의 배후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그 결과로 욥을 쳐서 패가 망신을 시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욥을 감히 하나님 앞에 참수하여 욥을 패가 망신시켰을까요? 그게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0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평소에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자손들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치의 병이 들어 쫓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받아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욥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여러분 우리를 파멸케 하는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오금이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의 귀로 듣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마귀의 파괴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모두 다 물을 부은 듯이 낙심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화를 입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고 말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의 파멸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놓고 마음이 부정직이 되게 하고 신앙을 빼앗아 놓고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몸에 임하고 우리의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밝히 알고 대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 중 두려워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귀여워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딸이 죽음으로 그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 유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낙인 찍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내어 던진 행동인 거죠.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빌며 그를 집으로 청했다는 소식이 들어가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는 목이 날아갑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제상이나 바리새 교인들이 합쳐서 그를 성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이 죽으니까 자기의 집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 알은 것 없습니다. 그는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는데 그 종이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당신이 떠날 때는 딸의 목숨이 견각에 붙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선생님 모셔갔자 별 도리가 없다. 그 말을 듣자 야이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그냥 무릎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흔들흔들했습니다. 눈알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산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신앙을 버리면 너희 딸은 죽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다듬어서 믿음을 굳세게 가진 결과에 주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나라 하니 즉시로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젓고 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역풍을 만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고함을 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고서 그 밤바다 위에 걸어 나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언제나 동반합니다.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서 나갈 때 주님이 같이 하사 그 물로 쩌벅쩌벅 걸어 죽게로 갔는데 그만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그 얼굴을 치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마음에 꽉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지라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그를 주님과 연결시켜 놓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자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세력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살고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을 걸어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두려움은 물에 빠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만 인생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M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은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면 IM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갈 것이냐 물에 빠져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바로 갈림길이 믿음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주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충성심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는 같이 보여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두려움이란 그만큼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서 형벌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크고 어떠한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부산으로 다 이사를 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우리 할머님이 나이 많으시고 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기까지는 논두렁길을 걸어서 산비탈을 걸어 집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숲이 우거지고 오른쪽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수험 공부를 하고 어둡고 캄캄한데 간이 막 팔락팔락팔락.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을 때니까 오늘 이제 죽었구나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산꼭대기 위에서 언제나 내가 올 때쯤 되면 우리 할머님,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님이 거기 앉아서 용기야 오냐 그렇게 고함을 치십니다. 그 할머님 소리만 들으면 그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생겨요. 조용기엔 제가 용기가 생겨요. 그 왜냐?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혹시라도 영우나 이리가 왔다가도 도망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할머니 백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따라 읽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 두려움은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이 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끈한 밧줄에서 우리를 끊을 힘은 우주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와서 담대해져요.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9절처럼 너희 평생에 너를 늘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살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서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또한 농부가 이렇게 마차를 끌고 콘스탄티노블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누가 하나 올라타거든요. 돌아보니까 아주 흉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라. 어이, 누가 왜 올라타냐? 아, 난 호열자를 가져오는 마귀 할멈인데 내가 성중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목숨을 빼앗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내가 몇 사람 목숨 빼앗은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칼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이 몇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들랑 나를 찾아와서 이 칼로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 것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성중에 들어오자 그 마귀 할멈이 탁 뛰어내렸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콘스탄티노블 도시에 호열자가 돌았다는 소리가 퍼지자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서 그 칼을 들고 차에 등에다가 마귀 할멈을 차였어요. 네가 몇 사람만 데리고 간다 했는데 수백 명이 죽었으니까 이 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 할멈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이기는 몇 사람밖에 안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다 죽었지 않냐. 내가 죽인 것은 몇 사람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지레 겁을 내가 다 죽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군과 싸운 미국 병사들 중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두려워해서 마음의 공포심을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부모 형제들은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떨은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최근 의학계 발표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에 이 펌프가 약해져 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많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쳤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침입에 들어오는 마귀의 손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 마음속에 따고는 두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자체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준 것을 감사드리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